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이 본을 보이려고 힘썼던 그런 사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 1차적으로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재판이 잘 되어서 그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과 약속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를 가면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곳을 좀 말씀으로 좀 양육해라 하고 당부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목회자의 서신이지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도움을 주는 서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또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서신이 목회 서신입니다. 이 오늘부터 이 디모데 전서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까? 또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 그리고 오늘날 세대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요 격려하는 내용이었는데 넌 거기서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힘들어서 나는 못하니까 넌 남아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 너 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믿는 마음에 네가 좀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좀 담당해줘라. 그리고 네가 좀 힘써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급한 일을 마무리 짓고 다시 너와 합류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되었고 그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계획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답니다. 이 명령이라는 건 합의된 어떤 그 내용이 아니죠.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목회자로 세웠고 그리고 이 명령을 내려서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이 명령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한다. 너나 나나 모두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는 자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것,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냥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구원받지 못하라,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분명한 사명과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남편 된 하나님의 사람은 남편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사도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인데요. 여기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죠. 내가 참된 평강,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면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구하지 않고요. 다른 것 구합니다. 내 욕심스러운 걸 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그거 주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병마와 싸우면서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 주세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평강이 필요합니다. 참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본론적으로요. 이제 자신의 형편과 내가 너를 왜 에베소에 남겠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게 하고 내가 여기서 온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젊은 디모데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 도시에 남게 했다 그 말이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저도 지난 성지순례 때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셋이서 이 에베소를 방문했는데요. 그냥 늘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에베소 설명하니까 막연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자료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다가 막상 내가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지형이 어떻고 규모가 어떤 걸 볼 때 머리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이런 큰 효과가 있구나라를 봤는데 제가 보고 첫 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구나라를 깨달았어요. 우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어느 장소에 우상 섬기는 장소에 가서 보면 이게 우상이구나, 우상 성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도시 전체가 우상입니다. 그냥 큰 대로변에 신상들이 서 있고요. 또 인간 자체를 신성화해서 로마의 그 황제들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다 세워놨던 모든 모조품들이고 지역만 있고 지금은 에베소 박물관에 다 보관하고 있지만 그 에베소 박물관에서 가서 다 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신상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우상단지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이 그냥 옆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섬기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보는 게 다 우상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화가 그 시대의 전체의 철학적인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신성하기 위해서 신화에 나오는 그것과 또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과 여자가 인간인 여자가 만나서 그 다음에 황제를 그러니까 귀족을 만들어내고 이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한 목회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목회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게 한 이유가 그 도시의 특징이 있고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며 바로 이단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기다 자꾸만 가미하는 거죠. 오늘날 이단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뭘 첨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단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거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집단을 자신의 이익으로 자신이 거기가 교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이익이라는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족보. 그 당시에는 신화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아주 팽배하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요. 가는 곳마다 신상이 있고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건 뭐야 물어보면 이거는 뭐 아프로디테야, 이거는 제우스야, 뭐 이렇게 부모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신상이야? 이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란다. 이거는 예를 들어 농본의 신이란다. 전쟁의 신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 신화를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그게 실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화의 신상들이 형상으로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또 이 황제들을 이 족보를 갖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취하지 않도록,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네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연을 볼 때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통해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계절을 움직이시는 분이 있구나. 그걸 고대인들도 깨달았다는 거죠. 논리는 없었지만 그냥 피부로 와닿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봄을 주장하는 신이 있고 가을을 주장하는 신이 있고 여름, 겨울을 주장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과 계절을 접목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전쟁을 할 때 신과 신이 전쟁을 해서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또 함몰됩니다.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논리가 계속 세워지는 거죠. 이게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접목을 해서요. 인간이 쉽게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왜곡되는 거죠. 실체를 보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짓된 것을 인간의 논리를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죠.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는 목적이 바로 나에게도 준 목적이 뭐냐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믿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해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무슨 마음으로 전해야 되냐면 네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 네가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 네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요. 거짓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몰라요. 거짓된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거짓으로 다 속여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끈답니다. 악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또 사랑을 전한다는 것, 깨끗한 거죠. 정결하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 정결함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악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선적인 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을 보면 어떤 사람들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가다 보게 돼요. 저분이 장로님이야. 그런데 장로님이 겉모양은 굉장히 거룩한데 부담스러워요. 항상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위선자라는 걸 드러나요.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네.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위선적이구나.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이아몬드는 다 진짜 다이아몬드입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왜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으냐면요. 진짜가 희귀하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반 우리 다이아몬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고귀한 신앙은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선적으로 위장하는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자신을 위장한대요. 사탄도 나 사탄이다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림받는 천사로 위장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누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참되가 거짓이다. 보통 참된 것, 거짓된 건 내가 기준으로 저거 옳을 거야, 저거 그릇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기준을 삼잖아요.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면 구별의식을 가지고 기준이 생깁니다.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저분한 데서 내가 거룩한 걸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거룩해야 거룩을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좀 나중에 마지막으로 다시 전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이 거짓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헛된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요.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전하냐면 율법을 전합니다. 근데 율법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 기능을 한답니다. 그 당시에 몽학선생은 부잣집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지어서 잘된 것, 잘못된 것, 옳은 것, 그것을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게 몽학선생입니다. 그럼 몽학선생이 그 아들보다 서열이 위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선생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서열이 주인의 위라고 말이죠. 주인과 같은 서열이라고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율법을 다 지켜줬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율법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야 그 말이죠. 이걸 벗어나면 죄고 이걸 벗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자기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구나 착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구나 착각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믿음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꿰차고 알아도 이것이 결국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만 찾아라? 그 말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덮어놓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면 어떻게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준 것인가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쭉 15개의 죄목을 쭉 설명하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랍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죄가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 형법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형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위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죄가 무엇이며 죄를 책망하고 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형법을 만듭니다. 그 형법을 보면은 죄가 쭉 나열돼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항목에 죄가 없으면요, 죄가 이 형법에 없으면 법으로 그 사람 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 법을 가지고 법을 피하는 방법들을 또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마다 왜 그 기업의 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업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또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회사에서 왜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어떤 집단도 그 법을 잘 이용하고 그 법을 따라서 그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법을 피해서 기업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법을 이용해서 무죄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돈이 없으면 결국은 유죄 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죄인을 위한 기능이라 그 말이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내가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생각이 되냐면요. 죄가 뭔 의식이 갖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참 더 거룩한 것 같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면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가 자복합니다.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다. 그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곧 죄입니다. 그걸 알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불법자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 복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불복종하고 삽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깨달으면 너 죄인이구나. 나는 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죄 졌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불복종하고 살았구나. 경건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외모적인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도 있지만요.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거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인 걸 알게 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걸 알게 되고 망령되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앞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생각이 돼? 하나님은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구나, 얼씬히 여기는구나, 우습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태도를 봐도요. 이처럼 죄인이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망령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요, 살인한 자요. 여러분, 여기서 실질적으로 부모를 죽였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도 공격하고요, 행동으로도 공격하고요, 또 나도 모르게 부모의 마음에 못질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 과거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 마음 아픈 것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만 아프게 해주셨어요? 왜 내가 속상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오면 불편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마음 아플 때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더라고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고생하면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자식도 너무나 고생해라 그럴까요? 부모가 마음 아픈 거예요. 왜 부모하고 관계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륜입니다. 천륜.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부모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걸 모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를 죽이고 있어요. 또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음행 남색은 뭐냐면요, 내가 내 몸에 죄를 짓고 내가 나에게 범죄하는 게 음행입니다. 우리는 쾌락에 빠지면은 즐거움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냥 비도덕적인 즐거움이 쾌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자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과 자해는요, 방향이 반대 방향,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방향성만 다른 것뿐이죠.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죠. 자해는 나를 해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거,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느냐 남을 죽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을 해를 입히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해를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남색하는 자. 이게 뭐냐면요, 동성 간의 성적 행위입니다. 오늘날 이제 평등법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들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아침에는 남자 됐다가 오후에는 나는 여자고 싶다고 말하고, 여자가 아침에 여자였다가 나는 오후에는 남자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난 남자라고 말하는, 이제는 성을 구별을 못하는 성을 갖게 돼요. 저는 성이 남자 있고 중간성이 있고 여자가 있고 뭐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요, 조속으로 바뀌는 성도 있고요, 그 다음 기분에 따라 바뀌는 성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시대가 된 겁니다. 놀라운 시대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남색하는 자, 이것은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인신매매하는 자와, 남을 팔아버리는 거죠. 남을 죽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모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 말이죠. 옳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훈을 나에게 준 것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건 나도 올바르게 전해야 되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잘 전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절에 있는 이 복음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뭐냐면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정결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정결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 마음을 비워, 내려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의지로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으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겁니다.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참된 마음이라는 건 인간의 도덕심과 감정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손상이 되고 고장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청산하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면 정결해집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오늘부터 죄 없다 말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해지려면요, 내가 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랍니다. 마음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생각이, 시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눈이 좋아져서 보여졌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2절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재창조해 주라고 말합니다. 나를 다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기 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청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죄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마음 가져야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요, 무딘 양심도 있고 죽은 양심도 있답니다.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러게, 나 양심 선언해, 나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 근데 그 양심을 뭘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이라고 하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라고 하면 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입니다. 사탄은 악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뭐냐? 인두로 지져진 거죠. 무뎌진 겁니다. 작동에 고장난 겁니다. 그런 고장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쉽게 한답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사이코패스 그렇게 말하죠. 또 그 사람의 내적인 심리가 완전히 고장, 소시오패스 그렇게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니면 양심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게 모두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잘못을 외부로 돌립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어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코입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의 기류도요, 감정의 흐름도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는 사진을 보여줘도 그 사람이 울고 있다는 걸 모르고요, 찡그리는 사진을 보여줘도 그 사람이 자신의 찡그렸다는 사진을 이걸 판단을 못합니다. 모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작동이 되면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또 행동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건 어떤 능력을 말하냐면 내가 통제되고 절대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능력이 다 손실되는 겁니다. 내가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다 전가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다 거짓 미혹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모든 귀신들은 다 거짓된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집권자들이 막 거짓된 것으로 백성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세상이 있었나? 그리고 보니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속았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속는지도 모르는 거죠. 신앙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 없는,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내 행위도 거룩해야 되지만요, 내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참된,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려면요, 내가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은 게 이게 뭐야?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 저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야지. 자꾸만 사람을 기준으로 믿음을 살아다 보면요, 내가 때묻는 걸 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를 멀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